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씻어내서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심의 황동근입니다. 오늘 제39편 자기수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수양 하면은 늘 우리 마음 세탁소에서 강조했던 말이죠. 자기수양의 핵심이 마음 세탁이기도 하죠. 자기수양에는 그러면 마음 세탁만 있냐? 그런 건 아니죠. 몸 관리도 열심히 잘하는 거, 그것도 자기 수양이잖아요. 몸 관리를 잘하면은 마음도 맑아지고요. 마음 세탁을 잘하면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는 흙탕물이 일어났을 때 그 흙탕물을 걷어내는 것과 같다. 약물요법, 향기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명상과 기도, 각종 상담요법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마치 영양제만으로 우람한 근육을 만들겠다는 생각처럼 허망하다. 완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해소에 힘써야 한다. 강박이를 돌려 세워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동의보감 이도료병에는 도로서 병을 고쳐야 하며 빈 마음을 얻어야 도와 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허준 선생은 이어서 구선 활인신법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수양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신성한 의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병이 나지 않게 하였다. 지금 의사들은 단지 사람의 병만 치료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것이며 원인을 찾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저도 제가 할아버지께서 한의사이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한의학도가 되었고 대학 6년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고요. 진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병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병이 안 낫지? 그러다가 다시 동의보감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준 선생님이 저에게 아주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병만 치료할 줄 아느냐?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화들짝 들고 깨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기 때문에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을 해소하라. 마음을 다스려라. 여기에 제가 이제 필이 꽂혀서 제가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따로 모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유쾌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요. 마음을 만져드렸더니 정말 병이 잘 낫는 거예요. 야,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원인 해소에 이제 주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한방치유센터도 운영하면서 이제까지 이 길을 걸어온 거죠. 이것이 바로 심의의 길이죠. 물론 모든 의료인은 원인 치료에 가장 중점을 둔다. 그러나 당장의 증상 완화를 먼저 기대하는 환우와 보호자의 요구를 떨쳐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즉각 증상을 완화해 주어야 의료인 입장에서도 신뢰를 얻고 권위를 내세우기 편하다. 그러기에 환자와 의료인이 공히 끈기와 정성이 필요한 자기수양을 택하기보다는 증상 완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누구라도 우리 의료인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빨리 증상 좀 없애줘. 또 증상을 없애자. 이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태세가 되죠. 그런데 병을 오래 앓거나 또 병을 오래 치료해 본 환자나 의료인 그 모두는 이거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인 해소죠. 혹자가 물었어요. 원인 치료는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증상을 없애는 치료라고 들었어요. 그렇다 해도 다른 원인이 또 발생하여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원인 해소는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양은 우울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우울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원천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는 거죠. 원인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마음병이 생기지 않는 건가요? 물론이죠. 자기 수양을 지속하는 한 마음병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수양을 멈추면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마음병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 수양을 꾸준히 하는 것이 곧 원인 치료이자 예방법이에요. 마음병의 원인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치료인 동시에 예방이죠.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원인이 발생되면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기 수양을 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거죠. 또한 어떤 현상과도 싸우지 않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마저도 심각하게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병도 생길 수 있다. 우울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발생돼도 그 병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대처법을 찾게 되니까 마음병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생기다가도 곧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꾸준히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자기 수양을 하기 때문에 병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자기 수양이야말로 천하무적이죠. 마음병으로 인해서 자기 수양을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워진 20대 후반의 남성이 말을 했습니다. 언제라야 제 마음병이 완치될까요?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증상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증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존재 인정의 심리가 생겼다면 이미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죠? 내게 어떤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을 발현시키는 기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인이 있으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요. 바로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증상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서 현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상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소 힘들겠지만 아예 증상을 살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마음 공부에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 점점 마음 공부에 집중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진도가 나가게 되지요. 성현의 가르침은 햇빛과 같고 물과 같아요. 마음 공부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새 내 영혼이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 속에서 증상들은 녹아 없어지게 되죠. 이제껏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기에 증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증상이 남아있다면 이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정하고 더욱 겸허해져야 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묵묵히 자기를 수양하면 마음병이 낫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수양의 핵심은 모든 출발을 나에게서 찾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어떤 흐름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거죠. 내가 수양한 만큼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결과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두지 않죠. 오직 현재 내가 어떻게 자연법에 맞게 잘 살 것인가, 여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수양이죠. 그래서 증상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결과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의 강박이를 극복하는 것이 완치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박이의 불합리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깨치미가 찾아오면서 우울해도 되고 불안해도 괜찮고 혼란스러워도 좋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이때 지속적으로 자기 수양을 해나가면 한순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체로 확산된다. 이 경지에 대해서 황제내경 삼고천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잡념을 던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진기가 뒤따라오고 정신이 안정되니 병이 어찌 생기겠는가.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우주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우주적인 에너지가 튼튼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성현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수양하면 이러한 믿음이 생겨난다. 이때 호연지기가 생겨난다. 그 텅 빈 공간을 따라 힘찬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정신이 안정되고 신체가 건강해진다. 물론 이렇게 순행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역행할 수도 있다.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해서 무지와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역행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순행이
탄탄대로라면 역행은 가시밭길이다. 가시밭길로 가서 고생을 해봐야 탄탄대로의 편리함과 필요성을 깨우친다. 둘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잘못 공부할까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잘못 공부하게 되면 고통이 오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거 잘못이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구나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순행의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중요한 거죠. 다만 우리가 수양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겸허하게 내가 틀릴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데 주력을 하는 거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또 바꾼다고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잠시 동의보감 허심업도에 인용된 해능조사의 말을 살펴보자.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낄 수 있으랴. 누군가 이를 인용하여 우리의 내 마음의 본성은 항시 깨끗하여 씻고 닦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옳기도 하고 동시에 틀리기도 하다. 본성은 칠정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초월된 존재이므로 내가 갈고 닦음과 상관없이 티끌 따위가 낄 수 없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진흙 속의 옥과 같은 본성을 보기 위해서는 마땅히 진흙에 해당되는 칠정이란 마음대를 닦아내어야 하니 닦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요체는 마음을 옥으로 보느냐 옥과 진흙으로 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후자로 보면서도 내 마음의 때마저도 닦아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때가 잔뜩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때가 끼지 않는 사람이므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으로 심각한 착각이요 위중한 마음병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볼 때 옥으로만 보면 닦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옥과 진흙을 마음의 모습으로 본다면 마음대를 닦아내야 되겠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는 높은 곳에 암자에 들어가서 사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금씩 생겨나는 그 물을 받아다가 빨래를 하는데요. 물을 엄청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 빨래를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마음대를 닦아내는 마음으로 빨래를 한다. 마음 세탁을 제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암자도 분명히 마음 세탁소입니다. 이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삼진시 삼독시물이 난 그런 때가 묻었다 이거죠. 마음의 때. 그 마음의 때를 지금 벗겨나가는 거라. 이 옷은 바로 마음의 의복이고. 마음의 때를 벗기시는 중이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염불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개운하죠. 하고 나면. 클라색이라는 게 우선 몸이 청어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그 투명하고 막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없어요. 욕심의 찌꺼기를 흘려보내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 눈앞에 마침내 진짜 극락이 펼쳐질까요? 행복의 의미가 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극부라면 칠 미묘음이란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바람이 불면 그런 봄의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면서 아주 미묘한 그런 음악 소리를 낸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것을 관찰을 하는 거죠. 행복은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내 마음이 어찌 칠정 따로 본성 따로이겠는가? 본성도 내 마음이요 칠정도 내 마음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양이 필요하다. 위 구절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 본성의 고유성을 강조한 부분이지 수양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갈고 닦지 않으면 본성이 있음도 모르는 법. 어떻게 본성의 고유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주자 선생의 뜻도 이와 같았다. 선생은 소학의 전편을 통해 물 뿌리고 빚으라며 윗사람과 응대하기를 수시로 강조했다. 이것이 뭐겠어요?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 수양하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용물을 단정히 하는 거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제대로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 매너라고 하죠. 그런 걸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기 수양들이잖아요. 자기 수양은 일상의 작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관건일 뿐 결코 거창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실천형 심성개발의 핵심 요소인 청소하기와 예절 지키기에 해당한다. 율곡선생 역시 경목요교 서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수양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다. 또 성학지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암과 실천은 비록 선후가 다르지만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알무로 말미암아 실천에 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알매 도달할 수도 있다. 오직 꾸준한 운동만이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꾸준히 자기 수양을 실천해야 비로소 본성이 회복되어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20년의 임상을 경험한 심의로서 자기 수양을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이때는 제가 20여 년 임상 경험이지만 지금은 30여 년 임상 경험입니다. 그러나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유념해야 할 사항 4가지는 똑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현의 말씀이 담긴 경전과 그 뜻을 펼친 양서를 항상 가까이 한다. 둘째,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깔보지 아니한다. 셋째,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갈고 닦되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넷째, 내게 진정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늘 깨어 헤아린다. 이 4가지 핵심 사항은 언제나 유효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수양은 어려울 것 없다. 위처럼 결심하고 성현의 말씀을 통해 바짝 깨어서 자기를 성찰하여 칠정의 때를 살피고 그 해로움을 아는 것, 또 이와 동시에 본성의 향기를 맡아 그 유익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와 같은 자세로 꾸준하게 수양하면 머지않아 물리가 툭 터지면서 생각이 크게 열린다. 제 아무리 뛰고 나는 강박이라는 묻고 찌든 마음때가 있을지라도 모두 씻어지고 마음병에서 벗어난다. 마음병이든 정신질환이든 우리가 자기 수양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채찍질이다. 마음병에 걸린 것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어찌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심리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면은 찬스죠. 어떤 찬스요? 내가 마음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봉착될지라도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출구를 모색하는 그런 것이 또 마음 공부잖아요. 그래서 원카드에서 투웨이로의 생각 전환이거든요. 이렇게 출구를 다양하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솔루션이 없겠습니까?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은 유연한 2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별 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수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지극히 겸허하지만 내면은 당당한 호연지기가 있는 거죠. 놀라운 배짱과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거죠.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거죠. 조급한 것이 아니라 민첩한 거죠. 원카드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2가지 카드를 가져서 신명나게 살아가자고요. 이렇게 수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지거든요. 나 하나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길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또 독자님들께 지극한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이 지구가 평화로워지고요. 우주도 평화로워진다고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보기로 합시다. 저는 제40편 심의의 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